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대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를 대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바꾸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가치관 치유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분별력을 바꾸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쟁이 있고 또 성도들 가운데 여러 다툼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입니다. 뭐 같은 가정에 있어도 형제들도 의견이 서로 다르고 부부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어디나 의견 대립도 있고 또 기준도 서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좀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이 있고 조금 소원한 사람들이 있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배려를 많이 하는 사람, 그 배려하는 사람들이 그 그룹 속에 있으면 또 다 같이 좀 배려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이 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단은 서로 욕심 부리다가 깨지기도 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은 단순히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시기함과 분쟁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적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준이 신령한 자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것이 아니라 신령한 자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또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려라. 그리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다른 기준이 있어서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는 있는데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성장하게 됩니다. 밥으로 못하고 젖으로 하였다. 그때도 감당 못했겠지만 지금도 감당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위하여 지금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내 의견이 좀 반영 안 되면 저희 기분 나쁘지요. 또 내게 손해오는 결정이 될 때는요. 사람은 거기서요. 막 분노하고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 갈등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6장에도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교회 안에 구제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큰 다툼이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툼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시 바꾸시고 다시 바꾸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까? 복음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의 흐름 속에 인도받는 렘넌트를 세워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육신의 사람의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인도받는 신령한 자의 축복, 영에 속한 자의 축복,
성령 충만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기준이라는 것이 틀렸냐, 또 세상 기준이라는 것이 버려야 될 것이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바울도 세상의 모든 학문과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좋았던 로마 시민권이라는 배경이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시간 지나갈수록 바울도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는 본인도 젖을 먹는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연약한 상태에서 복음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또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구나.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던 과정 가운데서 점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성경 66권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바울은 사람들과 분쟁하거나 싸우거나 특히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거, 또 바울이 헬라 문화를 가지고 유대교, 원래 기독교를 지금 파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할 때 바울이 그들과 대척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았던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았던 나중에도 3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많은 성도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도록 말렸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당신은 그곳에서 붙잡혀서 포승줄에 묶이게 된다. 그러고 많은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다 보니까요. 알게 되고 그 유대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당신은 예루살렘 가면은 안 됩니다. 다 말렸는데 바울은 선택이 달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히는 것마저도 복음 운동에 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큰 방법으로 사용하신 줄 믿는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과 가치는요. 구원과 전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내게 이익이 있냐, 이익이 없냐. 육신의 가운데 계속 있으면 우리는 계속 그걸 가지고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게 지금 손해가 있냐? 아니면 내가 인정받는 자리냐? 내가 무시당하는 자리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큰 일을 못 보게 됩니다. 교회 안의 갈등과 또 여러 싸움은 결국 거기서 옵니다. 또 육신 기준입니다. 율법 기준에 맞냐 안 맞냐, 날짜를 지키냐 안 지키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했냐, 저 사람이 참 사람들 보기에 모범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많은 학식을 갖춘 사람이냐,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냐, 이 기준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흐름 속에 인도받고 있습니다. 복음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큰 헌신을 했을 때는요, 정말 사단의 큰 통로가 되는 것을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습니다.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은 교회 안에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준이 복음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율법 중심이나 세상 가치관 기준이나 지식이 기준이면 교회 안에 모든 선택이요. 복음에 유익되도록 세계 복음화에 유익되도록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 맞는 논리와 이치에 맞도록 기준을 정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성령의 역사의 흐름은 끊어지고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가 되어버리고 커뮤니티가 되어버리면 당장의 교회는요 사단의 공격에서 깨어지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세상의 기준에도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의 언약 붙잡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들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와 저주와 운명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맞는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복음에 유익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성장한 성인이 되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때가 오래되었을 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구나.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 당신 의견이 맞습니다. 참 그래요. 배려를 다른 사람들이 배려해 줘야 되고 또 세상의 육신적인 표현으로 본인을 설득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아멘을 못 하니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하지 못한 자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극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우리의 선악 구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요셉은 노예로 가기도 했고 감옥에 가기도 했고 또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바울은 감옥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려가는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다.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무엇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기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시고 이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증인을 세워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정말 참 하나님의 선악을 구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요 사단이요. 교회를 이런 거 가지고 육신적인 거 갖고 계속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도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내가 갖고 있는 상처나 내가 갖고 있는 경험 가지고 아멘 못하게 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모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귀한 일에 가장 앞에서 쓰임 받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된 현장에 복음의 정확한 기준을 세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세상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에 속하여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인도받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저희가 인도받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과 기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의 믿음이 치유되어지고 기준이 치유되는 복된 아침 또 신령한 자가 되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배려해 줄 수 있고 또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깃발을 들고 현장을 살리는 참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